5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우리 급속도로 한국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부분의 좀 이렇게 선진국의 나라들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낮아져서 우리 한국이 드려 0.98%.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한 명도 채 낳지를 않는다는 거 평균. 그만큼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을 키우기가 싫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좀 영향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울 용기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학원을 몇 개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아이가 뒤처지고, 그리고 그 그룹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울 용기를 내지 못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참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셔 이곳에 끌려가고 저곳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이제 심한 매질을 당하여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그리고 이런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피는 낭자하게 흐르는, 그래서 너무 피곤하여서 사실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여 몇 번이고 쓰러지시고, 이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순례를 왔던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제 형장으로 올라가면서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뒤를 따라오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쓰러질 상황에 있으면 자기에게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뒤를 따라오는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 주님의 귀중한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좋은 어른이 되는 길, 그 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들이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는 그 모습.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그래서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마치 자기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당연히 잘 해결하고 굳건히 견뎌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까지 것 하나 못 견디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그 고통이 가슴에 전달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너무 이렇게 세파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충격도 안 받고 어지간해 갖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감동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부르지 않고
슬퍼서 울어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가슴을 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됩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 때에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범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신 후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을 나누어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고통에 있는 자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아픔이 나에게도 전달되어서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그때에 그까짓거 하나도 못 견디느냐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를 놓고 기도해주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고통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젊은 세대들을 놓고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참 갈수록 세대는 악해지고 험해지잖아요. 그럼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더 힘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주 온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에 사람이 점점 성격이 괴팍해져 갑니다. 가족들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있으면서 가족들이 오른 자도 심지어 만나주질 않아요. 면회도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왔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평상시에 늘 아끼던 그 손자를 이렇게 와가지고 손자를 이게 어떻게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쫓겨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병실로 넣었어요. 그런데 30분 동안이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있다가 엄마, 아빠, 가족들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보니까 전에처럼 온하고 그런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서 그냥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뻗었어. 그 손주를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섣부른 말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너는 나처럼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그렇게 천연스럽게 말하지만, 내가 나처럼 한번 이 어려움 한번 당해봐. 그러면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손이라도 꼭 잡아주면서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요. 고통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뜻한 마음과 말 없는 눈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고통에 함께한 이 세상에 많은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나와 내 고통을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내 고통을 함께 한번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겨낼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꼭 자살의 사인을 보내잖아요. 친한 사람이라든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그렇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도 한번 누군가 날 붙들어 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 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주님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울으라 아니면 내 자식만을 위하여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든 흐르는 눈물이 있는 그런 부모의 자식은 소망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 그냥 황폐됐을 그때에 에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꿈이 없이 쓰러지고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쏟아진다고요?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내 창자가 끊어진다. 이 에레미야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 여러분, 그 눈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기록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영어로는 더 짧죠. Jesus wept. 예수님은 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호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스 호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서 그렇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셨다. 이것은 무슨 대단한 무슨 큰 나라의 어떤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놓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런 대단한 일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친구. 근데 우리 주님은 무슨 그까지 것 가지고 눈물 흘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든 그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그것이 어떤 내 한 신세의 한탄이든 어떤 자식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든 어떤 육체의 고통에 흐르는 눈물이든 그 눈물을 함부로 보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는 눈물 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이 가는 병인데 장례식 때 그 문상객들이 흐르는 눈물을 그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마지막 시신을 이제 무덤에 장사할 때 그 눈물병도 함께 이렇게 당신을 생각하고 이런 많은 조객들이 문상객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로 그 증거로 이제 그 눈물병을 이제 그 무덤에 같이 넣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다윗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천리역정을 쓴 영국의 유명한 존 번연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텅 빈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귀중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을 흐를 때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이 삶 여기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 이 눈물을 받으시사 우리의 자녀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어떻게 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밤새도록 대제사장들에게 끌려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헤로데께 가서 신문 받고 다시 돌아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고 했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른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돈이 있으면 마치 내가 푸른 나무인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나무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한 번도 실수도 안 했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늘 올 A만 받고 공부도 늘 잘했고 뭐 간혹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무슨 실수할 때에요.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나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척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도 우리도 실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자녀들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 나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가지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해결되어져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서로 자기가 푸른 나무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푸른 나무고 나는 마른 나무다고 생각하면 왜 문제가 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하지 않느냐. 그거 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내가 푸른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이지는 질문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으면 너 잘났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꺾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나무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그냥 부족한 부모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바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 사랑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너희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부모. 그러면 자식과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식들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 다 해주고 고생할 것 다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그러느냐 속을 썩이느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 난 사랑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았다. 이 고백을 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좋아지고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도 어른과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다고 잘했는데 그러다 보는데 하고 고백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신 분,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섬김이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형제와 자매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왜 저런 사람 날 만나게 해놓고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내가 부족함.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러면 꼴불견이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 부족함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 다 완벽한 사람처럼 나는 푸른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저도요 그런 생각.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요. 긴장되어지고요. 주일날 설교하는데도요. 그렇잖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밥도 못 먹어요. 왜? 긴장이 되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아침도 못 먹어요.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우리 그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마른 나무입니다 라고는 색깔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의회에서 한 초선 의원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정말 잘 준비를 했는지 완벽하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연설의 대가인 윈스턴 처칠에게 이제 무슨 의원님, 선배님, 내가 오늘 연설이 어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말 잘했다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 의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듬거리게. 너무 완벽해가지고 참 해서 나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목사는 사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그러니까 영 교인들이 목사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완벽하신 분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부족한 것이 많고 모두가 다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 괜히 그래 생터집 잠자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소리가 좀 어떤 분은 아멘 안 해요?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다른 사람 누가 무슨 말 하면 괜히 날 잘 모르고 생터집 잠다고 그렇게 붙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마른 나무인 나의 부족한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해가고 서로 격려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이 목회자 자녀들은요 분명히 그들은 목사도 아닌데 사모도 아닌데 그들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이 녀석들도 알아요. 내가 이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아빠의 그래야도 힘든 목회에 얼마나 더 힘들까 생각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씩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용기를 못 내요. 특히 우리 큰애는. 그때는 이 첫애는 잘 키워보려고 얼마나 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나는 푸른 나무가 아니고 마른 나무다. 이 마음 가시면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푸른 나무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가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가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양하겠습니다.